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 더 열심히 한다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인 1역이 아니라 1인 2역, 1인 3역의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전 보고 있습니다. 또 간혹 일하다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요. 어느 때는 가슴 속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경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머금고 일을 합니다. 한때는 제가 한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아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을 했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청년, 그의 삶을 살았지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졌고,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 속에 무슨 모습이었냐면, 교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만 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 갖고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시작한 그 모습이다 보니 심에 겨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첫 번째 개척을 해서 단연간 해오면서 점차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지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일을 멈췄던 그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 감당할 길이 없었던 그 모습이었지. 그러다가 두 번째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 또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뭐 물질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경우는 없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 물질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모습은 없고, 지금은 말씀 때문에 어려워요. 정말 증거되는 이 말씀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어찌 보면 즐거움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인데,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메아리가 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서 날아오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모습이 제게 많은 모습이 되어지는 걸 느낍니다. 제게 숙제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래도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나의 자책과 나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나의 시름 속에서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나면 또 내일 또 전 세상 속에 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저녁 7시, 8시에 대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수고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미력한 도움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참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이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이 산상수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시작한다. 내가 이제 시작할게. 이제 들어볼래? 라는 모습으로 시작한 말이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빼어난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입을 열어 가르친다. 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요. 더 큰 힘이 있는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어찌할 수 없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더 힘 있는 천사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 보니까. 자,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모습이 여기에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너희들 이제 교회야. 너희들 내가 교회 되게 해줄게. 내가 세상에서 너를 끄집어낼게. 이 모습으로 부른 자들이 이 예수 앞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모습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고 이곳에 온 우리들 아니냐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TV를 틀면 수많은 좋은 얘기들이 펼쳐나오고 서점에 가서 정말 좋은 책을 얼마든지 골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러한 모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까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너무 한심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정말 교회는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이 산상수훈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왜 보내셔야만 되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있는 그 말씀을 이 교회에서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적 교훈과 세상적 그 성공담은 얼마든지 인터넷이라든가 서점이라든가 널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좋은 얘기, 좋은 소리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시니 그 제자들이 함께와 지금 예수 앞에 앉아있는 그 상황을 연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근데 그리고 그의 그 입을 여기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지요. 관사가 다 없어요. 근데
그 원어 성경에는 다 관사가 있어요. 그의 그 입을 열어.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누구? 그 자신의 그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그 근거를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수없이 교훈하셨고 또 선지서를 통해서도 수없이 교훈하셨고 특히 시가서 그 시편을 통해서 또한 잠언서 우리가 그것만 잘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좋은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해줄게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입을 열어 그러한 모습으로 관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입, 그 말씀이 열린다. 요한계시록으로 본다면 그 인이 지금 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으로 본다면 굳게 철장으로 닫혀있던 그 말씀들 내가 보면 그냥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들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수밖에 없던 그 말씀들을 그 예수님께서 그 인을 지금 떼시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2절의 말씀에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예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입을 열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랍비들 율법 선생들이죠. 그 율법 선생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랍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다 보니까 그 랍비들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저 자신도 제 수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각자가 그 진리의 성령께 의뢰하여 이게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도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모습. 늘상 입을 열면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잠언서 16장이죠.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저 사람 신앙 좋은데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행한 행동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을 잣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신앙의 행동을 보고 잣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지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낱낱이 드러난 그 상태로 이 말씀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러 왔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알아?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자가 자로 있는 그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옷 입고 있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죄야. 납득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오신 이유가 내가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벌거벗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의 모습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벌거벗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과거는 아니죠. 정말 눈 뜨고 못 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 이미지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가려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야. 이러한 이 모습, 이것이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자가 알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만 편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을 달리 써내가게 되면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맞는 겁니다. 복이 먼저인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뭘 알아서 심령이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야 도대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표현을 내가 눈에 보이는 일상 속에서 부족한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쌀이 없으면 쌀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하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구나. 우리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아는 그 환경 속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판단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의 모습을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원어는 그렇게 써 있어요. 원어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 복이 뭡니까? 이 복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복이에요.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이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나 없잖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야. 너희 안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는데 내가 있어야 될 그것으로 있어야 된다.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설교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근데 이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어려운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셔야만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새롭게 써주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보고 집에 가셔서 또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계셨던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대충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정말 이 말씀을 고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온전히 받아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송할 것도 일주일 동안 한번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